여러분 최근에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찬 우리 집사님 혹시 어떤 칭찬을 받아보셨나요? 설거지를 잘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일도 하시고 또 우리 공부도 하고 있고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집안도 돌보고 자녀도 양육하시다가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귀하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평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모르셨겠지만 교회에 막 페인트 칠도 하시고 여러 군데를 막 꾸미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쉬고 싶기도 하실 텐데, 자고 싶기도 하실 텐데 먼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이런 모습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째려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싸우자는 거고요. 그건 아니고요.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남는, 어떤 인생의 기억에 남는 그런 칭찬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칭찬들을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런 칭찬이. 밥을 많이도 참 잘 먹는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중대에서 거의 최고로 가장 밥을 많이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임들이 야, 넌 진짜 밥도 많이도 잘 먹는다. 이런 칭찬을 들어봤습니다. 칭찬이었겠죠? 그리고 요즘 듣는 칭찬 중에는 멋지다. 감사합니다. 아멘을 유도한 건 아닙니다. 진짜 진실을 잘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잘생겼다, 뭐 이런 칭찬을 이상하게 됐네요. 분위기가 정말 들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옛꿈 어린이부 친구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아까도 막 일어나서 찬양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들이 막 와요. 옛꿈 어린이 아이들이. 몇몇이 와서 와, 이승철 목사님이다 막 그러면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어요. 여러분 차은우의 존재를 아십니까? 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이거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진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유아실에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말씀 전에. 그리고 잠깐 딱 나왔는데 한 아이가 이 방송실 앞에서 타코야끼를 이렇게 사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드시라고 제가 오늘 자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을게, 내가 오늘 저녁에 꼭 자랑할게 했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해요, 우리 예꿈 어린이들이. 그리고 사실 제 인생의 기억에 남는 칭찬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함께 대학에서 공부했던 동기가 동생이었는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를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동생이 이제 만남을 마치고 집에 갈 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이랑 얘기하면 꼭 좋은 열매들을 먹고 가는 것 같아요. 형에게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어서 형하고 이렇게 만나고 가면 그 열매들을 제가 먹고 힘을 얻고 든든하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고맙다고, 헌금하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헌금이냐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네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좀 아쉬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게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게 맺혀진 그 열매들을 누군가 와서 먹고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러면서 형에게는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때 그 칭찬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나눈 건데, 오늘은 바로 그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답이 조금 있으신 것도 같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더 확실하게 좀 나뭇가지와 잎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맞습니다. 빨리 맞춰서 조금 재미가 없었지만 한 장 더 준비된 게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나무일까요? 포도나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아셨습니까? 잎사귀도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열매를 보고 알았던 거죠. 그렇죠. 다른 것을 봐서는 긴가민가한데 가장 확실하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일까요? 바로 성령나무죠. 성령나무.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성령나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나무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람, 바로 성령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부터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나무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성령나무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성령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포도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나무는 성령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세요. 바로 이 선포입니다. 23절 맨 끝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고 방해할 어떤 법도 없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방해할 어떤 세력도 없다. 여기서 법이라고 쓰인 단어는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세력이 더 가깝습니다. 세력, 그러니까 힘이라는 의미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성령나무가 되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어떤 법, 그것을 방해할 어떤 세력도 없다. 사탄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나무가 되기만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고난도, 악의 세력도 어느 것도 막지 못하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성령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나무가 되는데 도저히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나무로 바뀌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애쓰고 힘쓴다고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내가 그냥 성령나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힘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이 열매들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뭡니까? IQ인가요? 지능지수?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이걸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요즘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 MBTI, 뭐 ISFJ, ENTP, 내향성, 외향성 어떤 성향인가요? 아니죠. 요즘 MBTI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핏대를 세우고 얘기해요. 야, 너는 그런 성향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근데 제가 논문을 쓰진 않았는데 다른 걸로 논문을 썼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꼭 논문을 쓰고 싶어서 연구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MBTI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세술이나 뭐 인간관계법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 성품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성질이나 성격, 태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뭔가 성격을 뛰어넘는, 우리의 성격을 뛰어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게 된 어떤 성향을 뛰어넘는 성품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이 성품들을 하나하나씩 설교를 해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그냥 짧게만 보면 사랑이 먼저 나오죠. 사랑은 뭔가 상대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죠. 기쁨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즐거워하는 마음. 화평은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마음 상태예요. 좋은 관계. 특별히 위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옆으로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뭐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것이 집중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는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딱 정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마음. 친절이 나오죠. 따뜻한 태도로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 이게 친절이에요. 선함, 착하고 올바른 마음입니다. 신실은 뭡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을 부리지 않고 꾸준한 마음이 신실이에요.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나쁠 때는 또 확 죽고, 그게 아니라 변덕 부리지 않고 꾸준한 것. 온유, 자기 고집을 꺾는 마음입니다. 온유란 뭐 그냥 비비꼬고 아유 못해요 이게 아니고 고집을 꺾는 거예요. 고집, 자기 고집을. 절제가 나오죠. 절제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도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한마디로 좋은 성품입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성품에, 이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밭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이런 성품에 말씀이 심기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품은 정말 매력적인 성품입니다. 함께 밥 먹고 싶고 함께 차 마시고 싶은 그런 성품이에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밥맛이 뚝뚝 떨어져. 그런 게 아니라 나 저 사람하고 밥 한번 먹고 싶어. 저 사람하고 나 얘기하고 싶어. 그런 복 있는 성품이에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MBTI보다 여러분, IQ보다 더 연구하고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요, 은사를 아시죠? 뭐 말씀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뭐와 관련이 있는가? 삶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삶과.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삶, 자녀를 잘 양육하고 좋은 아빠로, 좋은 엄마로 살아가는 삶, 좋은 아내로,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는 삶, 좋은 동역자로, 좋은 친구로 살아가는 삶,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관계 있는 게 뭐냐?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종종 주변에 보면 일은 정말 잘하는데 성품이 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무절제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하죠. 사실은 지가 얼마나 자기가 힘들겠어요. 지가라고 해서 죄송하죠. 얼마나 자기 자신이 힘들겠어요?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어떨까요? 먼저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막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넘쳐요. 상대방의 어떤 태도와 반응에 관계없이 막 사랑이 넘쳐나고 나의 삶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막 기쁨이 솟아난다. 누가 줬습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합니다. 막 선하게 대해요. 그럼 누가 줬습니까? 상대방이 좋은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그런 삶,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요, 순간순간 곳곳에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9가지 성품은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의 태초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이나 반복되는 형상이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미지, 잘 번역된 겁니다.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가 뭔가? 오늘 말씀으로 보면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자신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차은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저 사람 보니까 참 따뜻한 이미지야. 저 사람 참 푸근한 것 같아. 사람마다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느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완전하게 보여준 분이 계신데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의 분이신지, 어떤 성품의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졌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거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끼는 물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립니까? 정말 아끼면 고쳐서 다시 쓰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장난 우리를 그냥 갖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았는데 죄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고장나버린 그런 우리를 하나님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길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고장난 우리를 이제는 성령의 나무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첫째가 뭐냐? 들어보셨을 텐데 칭의예요. 칭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사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넌 의롭다, 넌 깨끗하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 깨끗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넌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입니다.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 칭의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뒤로 사람이 금방 변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변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겼어요. 거기서 싹이 납니다. 나무가 자라고 나뭇가지와 잎이 생기고 거기에 열매가 막 맺히고 그런 과정들. 나무 하나가 자라는데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도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과정이.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죽으면 이제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의 단계죠.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뀝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울하고 싶어도 그때는 우울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한없이 기쁨만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마지막 영화스러운 단계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근데 그 과정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볼까요? 22절과 23절에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9가지면 여러분 열매입니까? 열매들입니까? 열매들이라고 해야 맞죠, 사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또한 번역된 우리 성경도 단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잘 보면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가 있다 이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를 말씀하세요. 원문 헬라어와 정확하게 딱 맞게 번역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9가지지만 그것은 하나, 한마디로 패키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다 맺힌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기쁨의 열매는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친절의 열매는 있어, 근데 절제의 열매는 없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 맺혀요. 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9가지가 다 맺혀요. 우리 안에. 근데 이런 거죠. 나무에 맺혀있는 열매를 보면 그림처럼 큰 열매도 있고 작은 열매도 있어요. 다 다른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내게 맺혀진 열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지언정 속도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순간에 모든 열매가 다 크게 굵게 맺히는 게 아니라 이런 성품의 변화는 평생의 과정인 거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성령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람이 변하는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변하는가? 네, 어렵더라고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불가능한가?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왕창 맺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무속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해만 되면 전보로 다니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처음 교회에 온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꿈에 어머니 다리 위에 누군가가 바위를 막 쌓아 놓더래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저녁에 그 밤에 자는데 또 움직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리가 아파요. 단번에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아, 나 교회 이제 못 갈 것 같아. 교회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영적 전쟁이죠. 예수님께로 교회로 못 나가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그건 방해다. 이때 더 나가야 된다. 같이 나가자. 그래서 그냥 죽으나 사나 나가셨는데 이런 영적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 그냥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순간에 바뀌셨을까요? 아니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화를 내셨고, 그래도 여전히 제 등짝을 때리셨고, 여전히 아버지와 다투셨고, 근데 확실한 건 뭐냐? 그때 어머니와 지금 어머니는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달라지셨어요. 제가 최근에도 어머니를 만나고 오면 이 열매들을 보고 와요. 와, 이런 열매가 맺혔네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열매를 맛보고 올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변화가 그런 거죠.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자라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음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나무가 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두에 나눴던 대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아직 모시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24절과 25절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 속하면 이제는 나의 정욕과 욕망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모신다면,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뜻, 내 고집,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 된 자리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내 감정대로 산다, 내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내 열매, 인간의 열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길이 좀 어렵고 좁은 길이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습관이 무서워요, 여러분. 습관이 성품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은 내가 선택하지 말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변화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뭔가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만큼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누군가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성령님은 이런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이번 평세를 앞두고 수요기도에 정말 중요한데, 이 수요기도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했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 마음에 막 그림처럼 그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이번 평세에 오시는 천사님들이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삶, 또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우리 성령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